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2020년 10월 18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파리 타임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미영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앞으로 나아갈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친구들과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외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강훈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인기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거나 인기가 떨어져도 행복할까요? 이와 같이 돈이나 인기 같은 것으로 얻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행복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고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거지 알아요? 거지?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지라고 해요. 거지는요,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우리가 한 푼 줍시오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치지 않으세요. 풍성하게 채워주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팔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서 알아서 슬퍼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늦어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혹은 수술을 해야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슬퍼하는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알면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합니다. 쟤는 너무 못됐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렇게 욕을 하고 살 수가 있지? 쟤는 하나님 믿는 애가 아니야. 이렇게 수시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 될까요? 안 되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의 심판을 통해서 벌을 받게 해야죠. 이와 같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상을 받는다라고 세 번째 복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당당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마음속에는 큰 만족과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큰 자비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두 번째 복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큰 자비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못되게 굴거나 싫어하는 친구들, 잘못한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절규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해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팔복의 말씀은 한 사람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찾고 또 죄인이었던 내가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고 하는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깨끗한지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이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 자비를 잃어버리고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그 자리에만 집중을 해서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일곱 번째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반대한다고 무슨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졌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바로 전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전도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의 태도로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행복,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선생님 눈에 걸리지만 않으면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내신이 올라가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걸리지만 않으면 이런 부정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죄책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양심껏 컨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대로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친구보다 성적이 낮아질 수 있어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를 봅니다. 다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무슨 저울을 조작하거나 뭐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을 뭐 속여서 그렇게 세금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사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장사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발각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몰래 예배드리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커지면서 세상의 도전도 거세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복처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시간 관계상 짧게 다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뒤에 두껍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구약 성경 안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고 그 핵심 원리가 바로 팔복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면서 여러 번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받을지라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말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 것은 찰나적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행복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된 생명의 빛교회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름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